참여하시네. 네, 오늘의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사순일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그 길을 하느님의 길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를 보고만 해서 듣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는 먹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단식 해보셨습니까? 딱 5끼만 굶으면 한 2kg에서 밥 짓는 냄새가 맡아져요.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음식에 대한 욕구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체 분배를 하다 보면 그 인간의 몸 안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면서 그 냄새가 밑으로도 나가지만 위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데 아기들은 그리스도의 몸함을 아멘 하면 한 5%쯤 나온다면 여성들은 한 100쯤 나옵니다. 왜? 여성들은, 남자들은 한 500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니 뭐냐, 가스 같은 것들이 아마도 이제 그 뭐 술이나 담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육류를 섭취한 분들이 그렇겠죠. 잠깐만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새기 시작하는군요. 근데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욕구가 이 식욕입니다. 근데 그 식욕을 잘 절제하고 또 그런 것들에 건강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의 그 식사에 대한 절제는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그 특별히 수도자들 그 이렇게 봉쇄 수동 같은 데들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식욕에 대한 절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은 세상에 대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채워지면은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이 명예로움, 또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께 대한 경배 그리고 끊임없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 이런 것으로 그 바탕을 이루라 하고 공고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또 세상 안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은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볼 것인가 또 살아갈 것인가를 이번 사순절 담화 안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교황은 이번 그 사순절 담화를 통해서 너 인간 너만이 구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너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바로 이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도 즉 자연물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 구원에 동참해서 그들을 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요약본하고 제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한번 그 메시지를 이 시대 안에서 받아보도록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해마다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이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그 구원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지상 삶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모든 피조물도 아우르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따르면 세상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연과 인간 마음에 새겨진 법에서 출발하여 하느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곧 구원된 이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피조물의 선익에도 이바지하면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 몸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무르익은 은총의 열매들을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기를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거룩한 이들은 기도와 관상과 예수를 통해 다른 피조물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인간 조건과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절제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무분별한 욕망에 굴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부활의 지평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전부 그리고 즉시 또는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악의 뿌리는 죄입니다. 하느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저버릴 때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선에 대해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한없는 탐욕으로 피조물, 곧 개개인과 환경 모두를 착취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용서의 치유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으로써 피조물도 부활을 경축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자신을 열 수 있습니다. 파스카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참회와 회개와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사수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무엇보다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 파스카 신비를 더욱 깊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초대합니다. 단식은 무엇입니까? 단식은 타인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자만을 버리고 주님과 그분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내적 힘은
자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선은 우리가 관장할 수 없는 미래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우리 각자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계획은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형제 자매와 온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 도취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파스카를 향해 돌아섭시다. 어려운 우리 형제들의 이웃이 되어 우리의 영적, 물적 재화를 그들과 함께 나눕시다. 교황 프란시스코를 대신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교황 프란시스코의 그 사순절 담화문 전문 내용을 좀 읽고 한번 구해서 읽고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니다.